시간 본문의 말씀 중심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가 열렸는데 그 총회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주후 53년에서 58년경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복음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해서 인근 지방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볼리아까지 전도하는 등 자신의 선교 절정기를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 제3의 기독교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이후에는 디모데가 이 교회를 관할하는 최초의 감독이 되었고 그 후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곳에서 모시고 생활하다가 이곳에서 장사 지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세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점차 성장하여 끝내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 그러한 그 시험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지 40여 년이 지나자 성도들은 차츰 복음의 열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처음에는 신앙이 참으로 훌륭하고 참으로 신앙이 좋았고 뜨거웠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 신앙의 행위가 아주 훌륭하고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교회, 시험과 박해 중에서도 참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충성되게 일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그러한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 중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입니다. 이 처음 사랑은 기독교의 모든 다른 것을 가치 있게 하는
그것이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성도나 교회나 교계, 교단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노른자에는 이미 빠져나간 것입니다. 기독교의 참 생명은 사라지고 형식과 의식과 외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교인들과 같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유대의 말기에 그 유대교와 같이 되었고, 또 중세 캐톨릭과 같이 된 그러한 어느 시대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엄히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진리와 성령의 등불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진리의 성령의 등불이 활활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면 영적 생명의 역사가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참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들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어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개우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처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이란 중생한 영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이란 예수의 구속의 사랑을 처음 깨닫고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말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고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사랑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끌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불붙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던 것을 말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 감격, 감복하여 그 사랑에 끌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불붙는 심령으로 교회 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뜨거울 때는 주와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충성 봉사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과 이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않게 불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뜨거울 때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시간이 가장 기쁘고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떡을 떼며 사랑으로 뜨겁게 교제하며 열정으로 전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처음 사랑으로 뜨거울 때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꿀보다 달고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처음 사랑은 초대교회의 신앙, 초대교회의 사랑인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뜨거울 때에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무상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할 때도 처음 사랑으로 뜨거울 때는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용인 처음 개척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저 남부 아랫지방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 갈 때인데 그때는 참 처음 사랑으로 교회도 뜨거웠고 그래서 그때 아마 교인들이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내 호주머니에 돈 10,000원인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 10,000원마저도 누구 아마 주고 떠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으로 뜨거울 때는 그러한 불붙는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 사랑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식어질 대로 식어졌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재물도 다 탐욕으로 자기 것으로 움켜쥐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뜨거운 안디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 할 때에도 마르틴 루터 처음 사랑으로 불붙는 뜨거운 심정으로 열정으로 일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얼마나 경건하고 성령과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했는지 그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한번 기독교를 처음 신앙으로 회복시킨 그러한 불붙는 생명의 역사가 활활 타올랐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1907년 한국의 초대교회도 처음 신앙, 처음 사랑으로 뜨거웠습니다. 뜨겁게 회개하고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는 어른을 붙들고 눈물로 전도할 때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나 은혜 받고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처음 사랑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의 도리와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할 때는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갈 교회도 없었습니다. 미자립교회 또 시골교회에 갈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닥치는 대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아무데나 가서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의 교회들을 일구어 놓은 것입니다. 인천에서 개척교회 한 서감교회 개척교회 김영천 목사님 땡전나무는 없는 그런 전도사였는데 옆에는 아파트가 잘 서 있고 옛날 집들 서 있는 방 한 칸 겨우 월세를 얻어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세우도록 처음 사랑으로 뜨겁게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처음 사랑이 다 식어져서 전도사를, 부교육자를 구하려고 해도 무척 전도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열악한 교회들 보낼 교육자들이 없습니다. 또 좀 좋은 교회 교육자 보내놓으면 그 교회를 얼마 안 가서 망쳐 놓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처음 사랑이 식어진 그러한 그 현상이라고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처음 사랑으로 신앙이 계속 성장하여 일생 동안 사랑의 사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 주님 앞에 선다고 하면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의 사람으로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회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 사랑 잃어버렸지만 참으로 회개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처음 그 즐거움을 다시 주옵소서,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행복, 그 기쁨을 다시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처음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이 실패로 끝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왜 잃어버리게 될까요? 첫째는 사랑의 실력이 자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사랑의 실력이 자라나야 됩니다. 사랑의 실력이 영적 실력이요 신앙의 실력입니다. 신앙의 참된 실력이 뭐냐? 그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노른자의 가장 핵심적으로는 사랑의 실력인 것입니다. 사랑의 실력이 참으로 신앙의 실력인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영이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처음 사랑을 지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처음 사랑이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자라나야 하는데, 사랑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영이, 사랑의 실력이 자라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일어나고, 또 육체의 옛사람, 부패성, 그러한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그만 신앙이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또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7절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사랑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견고하게 굳어져서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사랑의 실력이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사랑이 흔들립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많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사랑의 뿌리가 터가 견고하게 박혀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일을 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른 진리와 정통 교리를 파손하기 위하여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그 생활의 양면을 다 구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진리도 세우고 사랑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 악한 자를 용납하고 거짓 선자와 그릇된 교훈 니골라당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참 사랑은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 사랑인 것입니다. 또 죄를 미워함으로 사람까지 미워하는 것도 그것은 사랑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세의 지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불법이 만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세상 일에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정 지역 아파트가 미쳐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투기 열풍에 사람들의 정신이 다 혼미해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부와 권력의 바알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춘 그러한 자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예수 믿을 때는 오직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신앙의 진리에 굳게 서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고 참으로 세상 것은 분토와 같이 여기며 믿음 생활하였는데 이제 이 세상 것이 우상이 되어 세상 욕심의 탐욕에 눈이 먼 것입니다. 마치 저들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무적에게서 나온 황충과 같은 괴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철면피들이 된 것이다. 무적행은 욕심의 구렁텅이입니다. 한없이 깊은 욕심의 구렁텅이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어두워진다라고 했는데 해는 진리, 공기는 사람의 생각을 상징합니다.
무정에게서 올라오는 욕심의 연기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각이 욕심으로 어두워진 것입니다. 무정에게서 황충이 올라온다고 했는데 황충은 욕심이 인격이 된 사탄의 사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사자들 역시 타락한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타락한 기독교인들은 황충으로 사탄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정에서 나온 황충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 괴롭게 함이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다. 황충이 쏘아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황충이 쏘아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일생 동안 모든 정성을 다하여 이루어놓은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황충의 쏘임을 당하면 무척 괴로움을 당하고 무척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거기서 황충의 쏘임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이 성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 처음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처음 사랑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처음 사랑으로 끝까지 무장하고 있으면 황충이 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황충이 해한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악한 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다 빼앗아갈 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황충에게 쏘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쏘임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거기서 견딜 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 다 빼앗아갈 때 황충에게 쏘이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인가?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황충의 쏘임을 당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 삶이 무척 힘들게 살다가 마치는 거예요. 황충의 쏘임을 당하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면서 괴로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황충에게 쏘임을 당하지 않는 비결은 처음 사랑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끝까지 사랑의 사람으로 서나가느냐, 또 사랑의 사랑을 회복해야만 황충에 쏘이지 않고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황충에 쏘여서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는 말세에는 사탄의 사자 황충이 많이 나와 여기저기서 황충들이 쏘아대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립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황충에 쏘여 육체는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다가 그만 육체는 망하는 거죠. 그렇게 처음 사랑으로 충만하고 뜨거웠던 믿음의 용사들이 황충에게 쏘여 힘들고 고통스럽게 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유감스럽다. 참으로 마음 아프다. 우리가 끝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그 환한 모습으로 천국에 올라가야 되겠는데, 왜 황충에 쏘여가지고 그렇게 망가진 상태에서 참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게 마음고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 생애를 마쳐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의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라.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탐욕과 명예욕에 눈이 멀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였기 때문에 아무튼 어디서 무슨 일 때문에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처음 사랑을 어디서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할 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죄가 많은 사람이 회개할 것 같죠? 그러나 죄가 많은 사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그럼 회개는 누가 합니까? 회개는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회개하잖아요. 모세가 회개하잖아요. 회개는 이렇게 은혜 생활 잘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총회할 때 우리 교단이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최소한 총회 앞에 좀 사과했으면 좋겠다. 어떤 그 장로님이 사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대표적인 게 신학교와 이제 기도 문제인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장 많이 회개했다. 나도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회개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만큼 그렇게 앞장서서 바로 하려고 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못이 크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더 능력이 있고 좀 더 힘이 있고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더 앞장서서 했으면 뭐 그래도 안 될지 모르지만 혹시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지 뭐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말세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지 않았는가? 황충이 쏘기 때문에 황충 탓을 해서는 안 된다. 악한 사람들의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내 탓이다. 이게. 내가 믿음과 깨달음이 부족하였고, 내가 비굴하였고, 내가 용기가 부족하였고, 좀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까닭이다. 내가 좀 더 사랑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좀 더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 겸손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것은 내가 처음 사랑으로 좀 더 불붙는 심령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활활 타올라서 사랑의 세계가 뜨거워지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나 자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가? 다른 사람이 사랑이 없다. 그럼 너는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예, 사랑으로 뜨거워지면 사랑 없는 사람들도 사랑을 있게 할 수 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고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 초대교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사랑에 감복하여 세상 부귀영화 분토만도 못하게 된다. 처음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구속의 사랑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은혜의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 저는 그 보험을 한 가지도 들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험, 건강보험이나 무슨 생명보험이나 무슨 요새 그 보험 한 가지도 안 들고 사는데, 어떤 때 좀 걱정이 되느냐면, 그래도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혹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암이 걸린다든지 하면은 그때는 보험이 필요한데 하다가도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걸 믿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나 같은 목사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목사들이 병들어서 보험 탈 정도 되면 보험회사는 다 망해야 된다. 보험회사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확률이 보험회사에서 이의가 나니까 보험 그렇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안 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그 정도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십니다. 7절에 기이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주께서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러한 자는 사망의 독인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황충에게 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영혼이 소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 은혜로 충만하고. 그러나 이 처음 사랑 회복하지 못하면
사망의 황축이 쏘여서 삶이 고달프다 이게요. 얼마나 전갈이 쏘는 것보다 더 아프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세상에는 황충이 많이 있어요. 황충이 쏘이지 않는 비결은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한 게, 사랑 충만한 게, 은혜 충만하다. 황충이 없어서 안 쏘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늘 생명과를 먹음으로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사랑의 사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잘함으로 참으로 우리는 처음 사랑으로, 가정 부부지간의 사랑도 신혼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가정이 끝까지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신혼의 사랑이 얼마 못 가면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지. 우리가 사랑, 처음 사랑,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처음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한 이 신앙생활 끝까지 잘 간직하여 참으로 생명나무의 그 생명과를 먹고 우리가 복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